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이에서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찾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뉴에이지 운동의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오늘날 우리 문화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뉴에이지 사상, 보다 정확한 용어로는 신의교주의라고 불리는 이 흐름은 우리 시대 서구 사회의 많은 지성인들과 문화 속에 마치 공기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신의교주의자인지조차 모른 채 그 사상에 동조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열렬하게 그 신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은 단지 세상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경적 진리를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는 대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뉴에이지 운동의 실체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뉴에이지 운동, 즉 신의교주의란 정확히 무엇인가? 둘째,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무엇인가? 셋째, 그들이 말하는 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성경을 로마서 한 장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내용의 핵심이 담긴 한 구절, 로마서 한 장 25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보다 더 뉴에이지 사상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관점에 대해 생각할 때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 그리고 삶 전체가 주님의 진리에 따라 빚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뉴에이지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뉴에이지 사상을 이미 접해보셨을 겁니다. 뉴에이지라는 용어보다 더 철학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일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은 하나라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1960년대 비틀즈의 음악에서부터 특히 존 레논이 이매진이라는 곡의 가사를 살펴보면 신의교주의가 꿈꾸는 세상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팝 그룹들도 그들의 노래 가사에 뉴에이지 사상을 담아냈습니다. 어쩌면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가장 친숙하게 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을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는 뉴에이지 세계관을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순환이라는 개념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순환고리의 일부이며 죽음조차도 그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포카혼타스나 브라더 베어와 같은 다른 작품들 속에서도 자연과 인간,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합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시리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창조한 포스라는 개념은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는 우주적인 에너지로 동양의 신비주의와 불교 사상에 깊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에이지 운동은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원론, 즉 뉴에이지 세계관이 가진 핵심적인 5가지 주장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다입니다. 이는 현실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우리 모두는 그 하나의 실체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구별, 예를 들어 나와 너, 인간과 자연, 선과 악의 구별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순환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주장에서 유일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구별이 실제 현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즉 기독교인들입니다. 둘째, 인류는 하나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므로 인류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구별도 궁극적인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인종, 성별, 문화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경계 없는 평등과 하나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셋째, 모든 종교는 하나다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실체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일 뿐이며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이 화합의 장을 망치는 골칫거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이 이 거대한 종교적 실체의 일부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류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신성한 생명의 순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 인사는 자신이 신임을 깨달았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 자신만이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도 신이고 우리 모두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로부터의 분리, 즉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따라서 인류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구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위대한 하나됨의 일부라는 실체를 깨닫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5가지 일원론의 주장은 오늘날 기독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계관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관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의교주의에서 세상은 그 자체로 신성하며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생성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창조물과 구별되어 그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창조주의 개념은 그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구별을 현실에 도입하는 행위입니다. 무한과 유한, 영원과 시간, 주권자와 백성, 우리를 만드신 분과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우리 사이의 구별. 뉴에이지는 바로 이 구별을 없애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난 150년간 서구 문화에서 가장 격렬한 공격을 받아온 교리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성가신 창조주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인간이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하나의 총합의 일부이므로
인간 역시 신성하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신성한 존재임을 깨달음으로써, 즉 자아 실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인을 발견하십시오. 당신 안의 챔피언을 깨우십시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일부 복음주의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구원이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믿는 뉴에이지의 구원관을 아름답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과 인간의 구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히 동물과 다르거나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종차별주의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생태주의 운동이나 동물 권리 운동의 기저에 이러한 사상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죄와 죄책감, 악은 모두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과 악 역시 하나의 실체 안에 있는 다른 측면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죽음과 삶은 모두 위대한 생명의 순환의 일부입니다. 죽음은 최종적인 원수가 아니며 죄의 형벌도 아닙니다. 죽음과 삶은 모두 현실이라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다릅니다. 죽음은 본래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며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원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 죽음에게 치명타를 날리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옥과 천국은 없다는 주장, 죄와 거룩함은 서구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주장, 성경은 다른 경전들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 정통과 이단 사이에는 구별이 없다는 주장,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 등 뉴에이지의 핵심 가치들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별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든 가치들은 필연적으로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가치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뉴에이지의 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무엇보다도 뉴에이지의 신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며 세상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책임을 지거나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에이지의 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의 신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 하나의 총체 안에 내재하는 영적인 힘이나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기존의 하나님 이미지 대신 소피아와 같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를 선호합니다. 소피아는 여성적인 형태로 인격화되며 이는 세상의 권력 구조를 차지해온 남성성에 대한 반발을 상징합니다. 소피아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스며들어 있는 창조적인 영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잉태하여 낳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또한 소피아는 과정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으며 세상도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가이아, 즉 어머니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숭배, 어머니 여신 숭배가 심지어 일부 기독교 단체에까지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뉴에이지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신이다.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이 바로 어떠한 구별도 없는 위대한 하나됨의 일부로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교적인 개념들에 맞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모세 시대의 이교도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태양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똑똑했지만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높인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 기사를 기록하며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기록 어디에서도 태양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빛은 있었지만 태양은 넷째 날에야 만들어집니다. 모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높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원하시면 태양 없이도 빛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태양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초월적인 인격적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교리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교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다면 당신은 그분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분의 통치에 반역했다면 당신은 당신을 만드신 분께 반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은혜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신의교주의적 세계관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읽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키워주는 좋은 신앙 서적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려 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이교적 사상과 타협하는 기독교의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진리를 살고 전해야 합니다. 그 진리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의 첫 번째 원리는 이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그분이 아니다. 신의교주의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학의 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힘주시기를